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자동차의 대부분은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교회 승합차에도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자율주행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설정해 놓은 속도대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속도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설정해 놓으면 가속 페달을 안 밟아도 그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앞차가 갑자기 느리게 가면 그 속도에 맞춰서 느리게 감속해주고, 또 차가 빨리 가면 설정해 놓은 속도대로 다시 가속하게 됩니다. 또한 차로 중심 유지 기능이 있어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차선의 중앙을 정확하게 이동합니다. 처음 교회차를 운전하면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험해 보았습니다. 곡선 도로에서도 얘가 차선을 잘 인식하고 핸들을 꺾어줄까?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짝 손을 놓아 보았습니다. 그래도 신기하게도 쫙 휘어지는 그 도로에 따라 딱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해도 약간 한쪽으로 쏠리기 쉬운데 정확하게 중심으로 쫙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신기했습니다. 또 고속도로에서도 속도를 설정해 놓으니까 악셀을 밟지 않아도 그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앞에 차가 멈추면 속도에 맞춰서 멈추게 되는 거지요. 이 기능을 설정해 놓고 그러면 차가 알아서 잘 간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곡선 구간이 나올 때마다 불안합니다. 이게 제대로 이 회전을 할 수 있을까? 약간 불안한 마음에 운전대에 손을 잡게 됩니다. 또 갑자기 차가 멈추게 되면 얘가 어느 구간 되면 멈출 거라는 걸 알지만 불안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에 발이 가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기보다 내가 꽉 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두 운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보시면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로 대립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은 무엇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19절에서 23절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일에 대해서 15가지를 언급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육체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행이라든지 더러운 것이라든지 호색과 같이 순결과 반대되는 항목들입니다.
또한 우상숭배라든지 주술이라든지 이단과 같이 불신앙적 요소들이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죄로 인해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21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분쟁하고 당짓고 원수 맺는 일들이 생기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기쁨과 화평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사람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같이 육체의 일들을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방탕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천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투기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앨런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자산이 수천억 달러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산이 주가가 막 올랐다고 해서 특별히 배 아파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부자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나하고 가깝게 지내던 내 동창이 갑자기 주식이 올라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축하해 주지만 속에서는 속상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가까이 지내던 집사님네, 권사님네 자녀들이 잘 되었다라고 하면 축하한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 한켠에 시기심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원죄의 속성이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분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같이 어울리면 좋겠지만 꼭 그 그룹 속에는 내 편, 네 편, 당을 짓고 편을 가르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오죽하면 집에서도 몇 가족 안 되는 그 가족 안에서도 남편이니 여편네니 그렇게 편을 나누겠습니까? 물론 그 편은 아니지만, 여러분, 아무리 온순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상처를 건드리면 벌끈하고 분노합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생활 수준이 높아져도 음행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쨌다고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던 우리 삶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새롭게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소프트웨어를 성령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육체의 소욕의 프로그램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쥐고 있는 내 삶의 핸들을 주님께 넘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분명한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 줄 때 막히지 않는 길로 인도하고 또 운전하기 편한 길로 안내한다고 해도 목적지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명절날 고향 간다고 고속도로를 들어섰는데 차가 너무 막히니까 국도로 간다고 빠져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길이 뻥 뚫려서 야 신난다 하고 달렸는데 목적지가 다른 데면 역방향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인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목적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의 동기가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기쁨인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 보면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굉장한 열심이지요.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한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나바가 밭을 팔아 헌금하는 것을 보고 시기와 경쟁의 마음으로 헌금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교만한 마음으로 헌금하였기에 헌금하고서도 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내 삶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동전 2개를 넣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단순히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복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불상사가 생겨납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구조사는 모든 통치자들의 기본이고 민수기에도 2번이나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윗이 책망받았던 이유는 사탄이 충동하여 시작한 일이고 자신의 업적을 헤아리고 자신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요, 어떤 목적으로 먹느냐에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달라집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위해 포도주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포도주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쾌락을 위한 일인지 나의 즐거움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판단하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고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가 모아놓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이 희생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마치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과 같이 엄청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종이 되어 섬기듯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율법을 종합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하신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24절에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먹어야 하고요, 마셔야 하고요, 잠을 자야 하고 육체의 소욕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날마다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욕심과 분냄과 시기의 마음을 꺼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좋겠지만 그 마음이 쉽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마음을 꺼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이미 죄악된 본성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과거의 관성이 남아서 육체의 정욕에 이끌릴 수 있지만, 아니야,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요즘 큐티 채팅방에 말씀을 묵상한 구절들을 올리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묵상의 흔적들이 보이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내가 보지 못한 부분에서 이분은 은혜를 여기서 이렇게 받았구나, 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라고 새롭게 보여지게 됩니다. 매일 올리지는 못한다고 해도 꾸준하게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을 이겨나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입니다. 수영장에 가면 그래도 자유형이나 평형은 앞을 보면서 갈 수 있으니까 똑바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배영을 하다 보면 이게 남의 차선에 가 있어요. 이렇게 한참 가다 보면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오른손 왼손의 힘이 다르다 보니까 똑바로 가야 되는데 막 역주행을 할 때도 있어요. 오는 사람하고 부딪힐 때도 있고 딴 데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영을 할 때 그럼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을 보지 못하지만 천정에 있는 불을 보면서 저 불이 내가 있는 위치니까 저길 따라가면 되겠다 하고 전등을 보고 가든지, 천정에 나 있는 무늬가 있으면 그 무늬를 보고 따라가야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가면 내 감각으로 똑바로 가는 것 같아도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비추어서 볼 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되었다고 해도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삶이 죄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 삼아 기도함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복된 삶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이 가운데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와 싸울 때 참는 것, 그것은 지는 게 아니지요.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오래 참음입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성령님의 자율주행 시작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연애, 진로에서 답답하고 막힐 때 스스로 조급하게 방향을 결정하기보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 여쭈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자녀들 문제, 부부 문제, 건강의 문제, 내가 통제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기다린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핸들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드는 어떤 운전 모드입니까? 수동 운전인가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해야 하는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방향을 잃은 자동 운전인가요? 그냥 흘러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자율주행을 시작하셨습니까? 이 시간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자율주행을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죄와 육체의 소욕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